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팍 폭파쳐 오르네요. 저도 이렇게 저는 이 교회에서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자랐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냥 그때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너무나도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살고 있고요. 2005년도에 결혼을 하자마자 새 살림을 시드니에 차렸고 20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그 시간을 시드니에서 보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항상 제가 신일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나 보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명의 성도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통해서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혹시 호주에 와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호주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영어를 배울 때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어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호주 사람들의 영어는 좀 다릅니다. 액센트가 다릅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데 액센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G-D-A-Y, mate, 저게 인사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G'day mate, G'day mate,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 얘기만 딱 하면은 저 사람은 G'day mate, 호주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땅덩어리가 있는데요,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드니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도시이고 주변 그 중간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장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 5대 미항에 들어가는 시드니 항구가 있고요. 오페라 하우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음이요. 또 호주에는 호주에만 특별히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우리 칸가루라든지 코알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너무나도 많은 한 2만여 개에 가까운 15,000개 그 정도 가까운 해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바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저를 소개를 드리는데, 저는 호주 장로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의 직을 받은 경우이고요. 그러나 특별하게도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앵글리칸 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앵글리케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앵글리케어는 앵글리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단체 같은 곳입니다. 160년이 됐어요. 호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신일교회의 2배죠. 우리 신일교회 앞으로의 80년도 기대를 해봅니다. 160년이 됐는데 지금도 너무나 건강한 단체로서 사회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처럼 원목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되고, 그 가운데서 제가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다음 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앵글리케어에서는 비전과 미션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삶을 풍성케 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잘 세워간다 라는 그런 비전이 있고, 미션은 어려움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삶을 풍성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라고 너무나 클리어한 그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에 따라서 비전이 중심이 돼서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일하는 모든 그 단체의 사람들이 그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일하는 곳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일하는 곳인데, 저게 전경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보면은 5스타 호텔만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 24개의 에이즈 케어 홈이 있는데 24개 중에 한 개의 홈을 제가 맡아서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그 채플 안에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성도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함께 섬겼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저분과 사진 찍은 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그 호주 전 총리 혹시 아십니까? 지금 앤서니 앨버니지라는 사람인데 그 전에 스콧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호주의 총리였어요. 호주는 총리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호주 총리의 아버지가 제가 일하는 곳에 계셔서 그 호주 총리 아버지의 부인 메리언 모리슨이라는 분이 저랑 굉장히 친해져서,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만나보지 못했던 그 많은 분들을 그런 정치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위치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와 함께 그 100명 정도의 팀이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함께 일하는 그 채플린들, 저랑 같은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매년 몇 차례 시간 동안 모여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컨퍼런스하고 우리를 더 이큐입할 수 있도록 계속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저는 6개월 과정에 파스토럴 케어 과정을 이수를 했고 일을 하지 않게 하면서 6개월 동안 그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베스팅을 앵글리케에서 해줘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알리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작년 사진 아니고 2년 전 사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해서 좋은 사진을 찾는데 찾다 못 찾아서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일하는 곳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 와이프가 제 옆에 있고요. 제 와이프도 신일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민이 큰애, 서 있는 애, 앉아 있는 선민이는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수능 시험을 보고 있어요. 호주는 수능 시험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봅니다. 그래서 11월 7일까지 보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거의 끝나 있겠죠. 예. 이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더 반갑게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혼자 그분을 찾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결정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펴시고 들으시면 더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모바일 폰으로 보시는데 성경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 성도님들께서 천국에 가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알 수 없는 궁금한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중에서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기도하시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광주리에 담아주시면서 담아주실 때마다 담아주시는 것마다 또 생기고 이렇게 돼서 됐는지, 성경에서는 그런 자세한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예수님께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이 많이 있죠. 반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반복은 특별한 그냥 반복으로서의 반복이 아니고 그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장에서, 한 구절에서, 한 책에서 어떤 단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좋은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의 양을 먼저 계산하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조합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이고 유한한 생각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대조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핍의 상황에 있건 충족의 상황에 있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혹시 성도님들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 삶의 문제가 커 보이고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보다 덜 중요해지실 때,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 다다르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병상에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으로 그 병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중풍병자의 가장 큰 필요는 그의 마비된 팔과 다리가 치료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계시죠.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필요는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중풍병은 살아있는 동안 불편을 주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문제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부지중에 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루에 1개의 죄를 짓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1년 동안 몇 개의 죄를 짓겠습니까? 하루에 1개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 근데 요즘에 오래 사시죠? 100년을 산 사람이 하루에 1개의 죄를 짓는다면은 그 평생 동안 36,500개의 죄를 짓게 되겠죠. 만약에 36,500개의 죄를 지은 분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유죄 아니겠습니까? 유죄. 그 죄에 맞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에 1개의 죄만을 짓는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의 끔찍한 죄의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기록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Greatest exchange, the greatest exchange. 우리의 끔찍한 죄의 기록들을 모두 지워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greatest exchange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먼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연민과 동정의 예수님, 두 번째 포인트 능력의 예수님, 세 번째 포인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연민과 동정의 예수님. 오늘의 본문 바로 뒤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예수님과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촌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사촌이 아니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애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만나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중으로 연기하고 사촌의 장례 절차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누가는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사랑했던 사촌 요한을 잃은 상황입니다. 상이 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뒤로 하신 채 희생하시고 동정과 연민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인 무리들에게 식사의 자료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80년 전에 신일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데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시겠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하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정과 연민으로 자신의 일들을 미루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형제를 자매를 낮게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한 기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십니다.
연민과 동정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향방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개개인을 향한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며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동정으로, 그 연민으로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통 이런 설교의 흐름에서 일반적인 제가 설교를 이어가는 방법은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모범을 소개해드리며 그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일교회에서 자라며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서게 되기까지, 풀타임 사역자로의 길을 고민하며 그 길을 준비하게 되기까지 저의 주변에 예수님의 동정과 연민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신일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 권사 임직식을 받을 때 받은 성경을 저에게 주시며 주상아, 이건 내 아들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나는 네가 내 영적인 아들 같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가르쳐 주시며 주상아, 내가 너에게 1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 내가 한번 써봐. 나가서 사고 싶은 거 사봐. 그리고 느낀 점을 한번 말해봐. 해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전날에 제가 아팠는데 약 1시간이나 되는 걸리는 거리까지 직접 차로 경영하시는 약국으로 데려가셔서 약을 그 자리에서 지어주시고 저녁까지 챙겨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방학이 되면 새벽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남산에 있는 약수터를 함께 가주신 선생님, 제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이 없음에도 저를 신뢰해 주시고 맡겨 주시며 뒷일을 감당해 주셨던 분들, 제가 실수하더라도 저는 그분들의 사랑, 그 동정과 그 연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제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동정과 연민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신일교회에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기대하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저의 외침은 공허한 잡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준다고 하여도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이 아침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이 없는데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줄 알아.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너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야 해. 나만 의지해야 해.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참된 삶이 시작되고 참된 신앙이 시작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 삶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을 향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씩 앉히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허기를 채웠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됩니다.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공급하심입니다. 오직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연민과 동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의 그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위한 것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죠. 불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결핍, 불편, 불만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Everything that I have is your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운 이 귀한 주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 신일교회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